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6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1천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도 별로 짐작이 안 되실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1964년도에 그때 당시에 1억 달러 수출을 1억 달러 했다고 정말 신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30일 날을 그 이후로 1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념으로 해서 그때부터 생긴 기념일이 뭐냐면 무역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11월 30일이면 무역의 날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기업들 1억 달러를 수출했다, 10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예전에 대통령이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제1 목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대단했죠. 그러고 나서 거의 한 20년마다 주기가 100억 달러 됐다가 연간 1000억 달러 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201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11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로 수출 수입 1조 달러를 넘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식민 통치 받았던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달성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식민 지배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또 유일한 게 많습니다. 식민 지배 당했다가 민주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제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그 1억 달러 막 그 수출하고 이제 10억 달러 갑시다, 100억 달러 갑시다 막 그럴 때에, 그때 학교에서 머리카락 잘라서 수출한다고 학교에서 머리카락 자르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그걸로 학비 좀 보태고 책도 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머리카락 잘라서 수출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가발이 최고입니다. 한국 가발이. 지금도 가발하면 우리나라가 가발을 잘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이렇게 대머리 이렇게 덮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아주 잘하는 나라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발 수출보다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비행기도 만들어서 팔고, 그죠?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세대가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세대, 굶어 죽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스 베버란 분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내용보다는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직업이 있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하는 것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의 헌신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자기 형편을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잘 산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수치가 점점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을 이제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직도요, 현금 내야 돼요. 현금 내야 돼요. 중국만 가더라도 다 QR로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QR로 하잖아요. 아직도 지하철 가서 돈 현금 넣어가지고 티켓 빼봐가지고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 있죠. 이거 찍어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뭐 편하냐 안 편하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리더에 가지 못하는, 한순간 한때 잘 살았지만 지속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덜 걱정하죠. 뭐 우리를 지배해서 그런가 몰라도 일본이 안 된다 그러면 괜히 뭐 기분 좋고,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북한을 원하지, 그죠? 그렇죠? 우리가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한테 36년 동안 너희들이 너무 괴롭혀서 미안하다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지금도 아직 내리가 생생합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겨울에 잡아다가 그 논이죠. 논에 이제 추수 다 한 논, 이제 밑에 다 얼고 눈이 좀 조금씩 이렇게 있던 그 자리에 마을 주민들 다 끌어낸 다음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작도에다 머리 놓고 자르는 거죠. 작도에다. 그 사진이 있어요. 뭐 그거는 빙산일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잔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반드시 그 벌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걸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진리도 진리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뭐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로서 잠잘 때도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눈에 잠깐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거룩을 훈련시켜야 되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제대로 된 훈련된 병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결승전이 이제 마지막 남았죠. 우린 진작에 떨어져서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선수는요 결코 경기를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훈련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어떤 사역이든지 거기에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웃리치든 기도 컨퍼런스든 50일 기도학교든 아니면 기도 캠프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조금 늘 했던 말로 하자면 사명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불평불만에 늘 언제나 내일을 더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소유를 늘리려고 하지 만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일 감사를 하니까 감사가 마치 많은 것 같이 말라도 일상생활에 살아보면요, 감사가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하지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100일 감사 이제 8월 이제 7일부터인가 100일 감사 1000번째가 들어가는데 매년마다 우리 교인들 숫자만큼 책을 인쇄하고 또 타 교회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다른 이제 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책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전에 뭐 5,000부 했다가 그 전에 10,000부 했다가 작년에 12,000부를 했어요. 12,000부. 그리고 모자라가지고 해외에서도 달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보낼 수 없으니까 PDF 파일로 보내서 인쇄해서 쓰십시오 하고 막 보내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청이 더 많을 것 같아서 15,000부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왜 하려고 하느냐? 목회를 해보니 교회마다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서로 간에 너무너무 공격적인 용어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입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지. 요즘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어. 여러분도 지금 표정 보니까 화가 나 있어. 좀 웃으십시오. 여러분 식당을 가도 있잖아요. 식당 주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 인상 팍 쓰면서 맛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집 가기 싫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집은 맛은 별론데 너무 친절해. 그냥 막 깍두기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막. 그죠? 뭐 별것도 아닌데 사실 깍두기 그거 얼마나 내가 중국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려고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건물 보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고 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계속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정착했던 가장 결정적인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셔요. 저는 그 두 분이 너무 이분들이 서로 칭찬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처음에는 저는 부부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부부가 아닌 걸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아니 부부가 아닌데 무슨 부부처럼 뭐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남편도 있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얼마나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를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검정 고무신을 계속 신고 다녔거든요. 검정 고무신을 계속 신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흰 고무신을 사오셨어. 너무 기뻐가지고. 흰 고무신인데 그 앞에는 연두색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흰 고무신이야. 근데 맨날 검은 고무신 싼 거 신다가 그때 당시에 흰 고무신을 얼마나 신고 싶은지 그냥 조금 잘 사는 애들은 흰 고무신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흰 고무신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소풍날이었거든. 소풍 때문에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끌어안고 잤어요.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잤어요. 그래서 소풍 잘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네. 교회를 갔는데 다들 이렇게 신발, 그죠? 어릴 때 다 그러잖아요. 신발 정리하고 안 가고 막 신발 팍 벗어놓고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러고 갔어. 그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 고무신이 없는 거야. 내 고무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슬퍼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가슴이 통곡이 나든지 그냥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고무신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진현아, 고무신 여기 있으니까 이거 신고 가. 그 선생님의 그 고무신 때문에 제가 목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을 다 들여서. 여러분, 해외 선교 안 해도 수십억, 수백억 안 들어도 그 사랑 베품이 한 아이를 목사로 만들고 한 사람을 진리의 길로 만드는 사랑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그냥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지금 채워달라, 내일 내 음식을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한번 깊이 한번 의미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봐야 돼요. 표준 세번역. 우리 처음에는 아까 전에 뭐라고 읽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표준 세번역으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 일용할 양식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 되어 있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겁니다. 필요라고 하는 need라고 하는 말과 want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경제교육 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이 두 개인데, need, 그 다음에 want가 있어요. need는 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이거는 배가 고프니까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죠? 학교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공책과 책이 필요하죠. 그건 need입니다. need, 필요한 거예요. 근데 want, 원하는 거는 뭐냐? 자, 오늘 내가 지금 밥을 실컷 먹었어요. 좀 전에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근데 밤에 조금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배가 심심해서 내가 뭐 아이스크림을 먹든 족발을 먹든 뭐 치킨을 먹든 배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거는 want입니다. want.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손에 지금 있거나 앞으로 나에게 들어올 빵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오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신뢰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가 그렇게 이어지지? 예,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날마다 구할 겸손을 요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겸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람에게 뭐 좀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우리 자식이지만 맨날 와서 아빠 용돈 좀 줘, 아빠 용돈 좀 줘, 돌았으면 아빠 용돈 좀 줘, 용돈 좀 줘 그러면 화가 확 나죠. 어제 줬잖아, 어제 돈 뭐 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떤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 구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는, 그건 정말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남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성경의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이제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인간의 교만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바벨탑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굴해 보여요. 좀 수준 낮은 인간같이 스스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양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광야에서 배운 게 바로 날마다 구할 겸손을 배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연속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얻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 강구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 경험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 일용할 양식이 아주 신앙적인 원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매일의 하루의 몫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1년에 한 번만 줬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만나도록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히 내 배를 지금 채워달라, 내일 음식을 지금 달라,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 만나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만나의 기적은 단순히 떡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매일 각인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의 간구는 바로 이 만나의 기억을 매일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능력이 진정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능력이 진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빵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 진짜 굶주리는 것은 뭐냐? 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능력이 궁핍이 와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슨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냐 안 모이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신앙이 성장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내가 깨달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육의 양식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은 비어가는데, 영은 굶어 죽고 있는데 내 육만 비룩비룩 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8장 3절, 17절, 18절 말씀 여기서 읽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이 말씀,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의 의미로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8절 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공부해서, 그죠? 내가 지위도 오르고 돈도 재물도 뭐 사람도 권력도 얻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네가 공부할 때 너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네가 능력, 여러분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량진 가보십시오, 여러분. 밤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천지인 거예요.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지혜를 안 주시면, 근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밖에 안 되지, 그죠? 근데 진짜 지혜는 어떤 거냐? 사고 치는 애들이죠, 사고 치는 애들. 어른들이 하지 마라 하는 거. 어른들이 하지 마라 했는데 창고에서 뭐 컴퓨터라는 걸 만들다가 걔가 지금 전 세계를 받고, 하지 마라, 어른들이 그런 거 왜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근데 뭐 하고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그런 애들이 참 지인 거예요. 의학기술도 보죠, 그죠? 의학기술, 페니실린 이런 것도 보면 남들이 막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어서 밥을 씹었어요. 씹어서 이제 밥이 이제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넘어가는 밥의 영양소가 내 몸에 이렇게 소화가 쭉쭉쭉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으면,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신다 그러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내 몸속에 흡수 안 되도록 하나님이 잠깐 스톱해버리신다 그러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아무리 소리 외치고 뭐 대통령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누구 소리 붙여도 마지막 심판 때는 오직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 사람만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어제도 장례를 치렀는데 하나님을 떠났다가, 왜? 자기 병 생긴 것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떠났다가 가족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 가시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기도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제는 마지막 손을 딱 펴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손입니다. 왜? 하나님 손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자, 세 번째로 충분함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충분함. 자,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오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잠언 30장에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거나 에돔 족속의 지혜자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굴의 기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다는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굴이 걱정하는 게, 이 지혜자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자체가 나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게 않게끔, 그래서 딴 생각 품지 않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 부해서 부유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유해서 그 배부름이 교만으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내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이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제가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에 나오는 성경의 줄기를 쭉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다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영적인 흐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약의 원래 율법의 정신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신 분들 많아요.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설교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광주에 가면 광주의 성자, 광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1966년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뭐 날짜가 맞는데 5월 18일 날 장례식을 하셨어요. 66년도 5월 18일 날. 이분은 원래 이제 1980년대생이신데 1880년생이신데 66년도 돌아가셨으니까 제법 오래 사시죠. 85세 정도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건너갔어요. 그래서 원래 별명이 망치야, 망치. 동네 그냥 싸움꾼이에요. 그러다가 당시 그 지역에, 목포, 광주 이 지역에 유진벨 선교사님, 오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신데 헌신적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깡패가 보니까 아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돕고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종교구나 하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오웬 선교사님이 폐결핵에 걸려요. 폐혈증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폐렴에 걸립니다. 폐렴에 걸려서 그 유진별 선교사님이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 유명하신 선교사, 의료 선교하신 분이신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이 오웬 선교사님 좀 치료하게 해달라고 해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목포에 가서 이제 광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한 문둥병 여인을 만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문둥병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쓰러져 있고 쓰러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자기 말에다가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말 타고 있다가 지팡이를 뚝 떨어뜨렸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최영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홍정군, 빨리 지팡이 줘서 우리 그 아주머니한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만졌던 지팡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지팡이를 여인에게 줍니다. 한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최영종이가 그 선교사님 말을 거절할 수 없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조마조마하다가 주저주저하다가 결국은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그 나병 환자 여인이 웃더래요. 고맙다고 웃더래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사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전에도 예수 믿었지만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 자기 땅을 내어놓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1920 몇 년도, 6년도에 우리가 아는 애향원 있죠. 손양호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애향원을 누가 만들었냐? 최홍종 목사님하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 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재활을 돕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설이 좁으니까 좀 더 넓고 아니면 이제 좀 좋은 데를 좀 해달라고 총독부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총독부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광주에서 한 120명,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총독부까지 가겠다고 출발한 거. 그 소문이 다 났겠죠. 나병 환자 200명이 지금 서울 경성으로 올라온다 이래가니까 총독부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이거는 오면 큰일 나잖아요. 나병 환자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서울까지, 경성까지 왔는데, 전국에서 모인 이 나병 환자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400명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겁을 먹고 알아서 해줄게 이래가지고 만든 것이 소록도고, 거기에 또 갱생원이고 이런 데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갱생해서 뭐 일도 하고, 그죠? 일대에서 벌이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내가 문제다 이거예요. 내가 자신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명예욕, 물욕, 성욕, 식욕, 종교적인 독성과 교만, 이 5가지로부터 내가 해방해야 된다.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기를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오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방 최홍종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나병 환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요. 그분이 66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이제는 나는 세상의 육신의 양식은 안 먹겠다 하고, 그때부터 95일간, 돌아가시기에 95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95일간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겠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이에, 그 전에 김구 선생님이 한번 찾아가시죠. 성자가 여기 있구나. 성자가 여기 있구나. 김구 선생님도 같은 기독교인이었죠.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늘의 영의 양식만 먹겠다. 왜? 천국에서는 그것만 먹으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육의 양식에 내 모든 것을 쏟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8일 날 장례를 치르는데, 광주에 있던 그 지역에서 있던 나병 환자들 전국에서 와서 그 관을 붙들어 잡고 아버지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광주 시내가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1월 달이 되면 사경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사경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원수되었던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뺨을, 미안합니다, 나 뺨을 치십시오, 내가 그래야 용서받을 것이다, 뺨을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왼쪽을 또 내밀어요. 진짜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신앙인들은 보십시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잔머리가 좋은지. 잔머리만 발달해요. 신앙의 중심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잔머리만 발달해요. 어떻게 주의를 잘 뺄까? 어떻게 뺀 것 같은데 안 뺀 것 같이 하면서 뭐 해볼까? 11조를 어떻게 좀 빼먹어 볼까? 감사를 어떻게 좀 아닌 것이 하면서 해볼까? 여러분, 하늘에 복이 안 쌓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자유함을 주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된장찌개 먹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우렁 된장찌개가 먹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무슨 된장찌개가 먹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된장찌개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터키 사람이 케밥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듯이 신앙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식사 때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우리 식사 기도는 감사 기도죠. 이제는 진짜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마칠 때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 자꾸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신 거,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 거, 나에게 휴식 주신 거, 이게 다 일용할 거예요. 육신의 배만 채운 것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적인 거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거 한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매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복된 신앙의 길로 달려가고 복된 자녀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